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가 있나요?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런 노래 말입니다. 저에게는 성경의 한 구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마치 지친 영혼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 같아서 결코 지치거나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은 한 사람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창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한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생각, 하나님이 주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간단한 문법 이야기를 해볼까요? 철수가 햄버거를 먹었다. 이 문장에서 주어, 즉 행동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철수입니다. 그럼 목적어, 즉 행동의 대상은 무엇이죠? 햄버거입니다. 우리는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관점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목적어는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4절을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그분,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5절은 어떻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다시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예정하심을 받은 목적어입니다. 6절과 7절,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모든 문장에서 행동의 주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대상, 즉 목적어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삶의 주어가 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양치질할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을지 결정하며 스스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스스로 차를 몰고 일터로 나아갑니다.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학위를 내가 땄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인은 내가 수많은 경쟁을 뚫고 이 회사에 입사했고 내가 돈을 모아 이 차를 샀다고 말하며 성취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고 무언가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동적으로 무언가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두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우리 자신이 목적어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특히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조차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고백들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진실을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으며 복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대상, 목적어였을 뿐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 넘치게 하다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 레빗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많이 주다를 넘어 사치스러울 정도로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한 아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그 아이에게 용돈을 조금 쥐어줍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레빗이, 즉 넘치도록 붓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 아이를 향해 금화와 보석이 비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아이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이 그 찬란한 부유함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아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왜요?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우리가 목적어일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에 관한 이야기였군요. 제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였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10절의 말씀처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작은 방 안에서 우리 또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바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날 때와 장소를 정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 계획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반역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자신에게로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는 보편 구원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과 불순종하여 어둠에 갇힌 타락한 천사들이 있듯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연합시키고 불순종한 자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기 힘든 거대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 덕분에 사계절이 생기죠.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지구가 느려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야 해, 내가 친구와 가족을 구원해야 해, 내가 실수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라며 스스로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잠깐, 이야기의 주어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영원한 계획의 일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의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시듬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나를 주어로 살아오며 모든 짐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까? 오늘 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들거나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직 당신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밤 그들의 눈을 열어 당신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